누구나 사람에게는 몇 번의 인생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환기는 기대도 있지만 불안이 더 큰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전환기에 사람들은 가장 많이 배우고 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급격한 인생의 전환기라 할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올바로 잘 대처하기만 한다면 그 전환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영웅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가? 라는 걱정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사라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망할 것 같지만 그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자세에 따라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인생의 전환기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현재처럼 살면 내 미래가 암담할 것 같고 지난 세월이 아깝게 느껴지고 내가 지금까지 뚜렷한 목표도 없이 시간을 허송세월 낭비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삶의 전환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전환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서 전환기의 승리의 비결로 삼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환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몇 가지 자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삶의 전환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첫 번째 자세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말 아닙니까? 지도력의 공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의 공백은 질서와 조화를 깨트립니다.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만 찾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방향성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도력의 공백은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지도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전환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과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여쭈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찾기 위한 것은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전환기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전환기에는 문제가 점점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문제에 점점 집착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오히려 문제를 외면하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에 집착하면 점점 문제가 커져서 그 문제에 우리가 함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문제는 제풀에 꺾어서 스스로 문제가 풀리며 떨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문제에서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구는 멀리서 떨어져 봐야 둥글게 보이지 않겠어요?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처럼 조금 떨어져서 보게 되어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진리와 해결 방법을 찾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문제조차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와 의도적으로 떨어지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꽉 손을 쥐고 놓지 못했던 것,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손아귀에 꽉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한번 손을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커피 한 잔을 타서 커피 향기를 음미하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긴다고 해요. 살다 보면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 그런 문제 뭐 늘 있는 문제인데 라고 하면서 문제에서 탈출을 시도한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커피 한 잔의 여유보다도 커피 향기의 진한 향기보다도 더 좋은 예배와 기도의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문제에 떨어져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런 상황 속의 전환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의 전환기, 삶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건너편에 계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 생각들,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즉 새로운 일을 다시 도전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전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7년 동안의 긴 전쟁을 벌인 거죠. 그 결과 31명의 왕을 굴복시켰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상당한 땅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한 승리 싸움을 했기 때문에 더 싸우지 않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타협하면서 현실에 안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주어서 삶의 전환기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을 법도 하겠죠. 그런데 그때 새로운 전투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전투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전환기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 가운데 새로운 일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 속에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고 음성을 주시겠죠. 그럴 때 새로운 일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전진하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목전에 앞두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겁니까?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새 일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단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인생은 머뭇거리는 것만큼 낭비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쭈삣쭈삣 시간을 낭비할 만큼 우리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도 잘해야 되고 결단도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항상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과감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환기의 위기는, 전환기가 왔다는 것은 어떤 사인을 의미하냐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지금 사인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전환기에는 고난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새 일을 결단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고 시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변화는 힘든 겁니다. 그러나 변해야 사는 거예요. 변화는 처음에는 거북하지만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적응하면 어떻습니까? 변화한 것만큼 시야와 폭이 넓어지고 변화한 것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사는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하라 사막에도 65종의 포유류가 살고 있고 90종의 조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4종류의 포유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하라 사막에만 존재하는 그런 동물들이라고 해요. 얼핏 볼 때, 겉으로 볼 때 그 뜨거운 사막에 무슨 생명체가, 특별히 포유류가 존재하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법은 없다는 거죠. 변화하려고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서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죽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따라서 항상 더 높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꿈꾸고 그 일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붙였다.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새 일을 맡기시고 시작시키시면서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우리가 꿈과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두운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십시오. 세 번째, 그렇게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우리의 자세는 나 혼자도 중요하지만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생각에 유다 지파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유다 지파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유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받고 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취한 행동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유다 지파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네가 혼자 올라가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도 아닙니다. 많은 노하우도, 많은 경험도, 많은 방법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서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즉 협력과 동참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함께 강력한 성 베색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무엇을 교훈합니까? 승리의 비결은 함께 모이고 함께 일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승리의 역사는 시작이 된 겁니다. 힘이 있어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협력해서 하려고 할 때 승리의 조건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다양합니다. 참 다양합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성품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뭐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문제입니다. 그처럼 다른 것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 다른 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때 문제 극복은 현저하게 커지게 되어지고 함께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동력은 이해와 협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과물이에요. 함께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지 못하면 함께 용납하지 못하면 협력이라는 동력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몸 지체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코가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중에 혼자 놀고 먹는 못된 백수가 한 놈 있습니다. 저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입인데 이 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다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은 혼자 다 먹습니다.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발이 맞장구를 칩니다. 저도 입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요새 주인이 살이 쪄서 몸이 무거워지니까 운동한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평소에 안 걷던 걸음을 걸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걸어야 되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입이 혼자서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손도 말합니다. 게다가 입은 참으로 건방집니다. 자기가 먹고 싶으면 자기 혼자 먹으면 되는데 꼭 나를 시킵니다. 꼭 손을 지켜서 자기 입으로 넣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심부름을 시키고는 자기만 먹습니다. 정말 안 입고 와 죽겠어요. 그때 눈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번엔 옮깁시다. 앞으로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보지 마시고요, 냄새 맡지도 말고 가져다 주지도 맙시다. 이렇게 제안이 통과되어서 그날부터 입을 굶겼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자 입은 멀쩡한데 손과 발이 후들후들 떨리고 잘 보이던 눈은 앞이 가물가물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코는 많은 냄새를 맡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미칠 지경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침묵하던 입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제가 저만 위해 먹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은 겁니다. 먹는 거 그거 좋아 보이죠? 별로 안 좋아요. 때로 먹다 보면 입술도 깨물고요, 혀도 깨물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로 협력하며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말에 다른 지체들도 수긍을 하고 예전처럼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해서 건강하게 잘 살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지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존재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라는 거죠. 그럴 때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역할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인정해 줄 때 협력하고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력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이해력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그냥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고 많이 봐야 되는 거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하죠. 9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과 지혜, 말씀의 은사를 가장 첫 번째 은사로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해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해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대체가 없습니다. 이해를 지키는데 이해를 못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처럼 이해력이 부족하면 화내지 않아도 될 걸 화를 내게 되어지고 상처받지 않아도 될 상황 속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까칠하게 대처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자기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봉사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체를 보는 사람 입장 속에서, 전체를 보는 사람 입장 속에서 그런 사람만큼 답답하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해가 필요해요.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서로를 보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분별력,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한두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해와 협력 정신으로 남을 높여주면, 살면 전환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끊을 것을 과감히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합력하여 동참하며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정말 발목 잡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끊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결국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협력해서 베색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색에서 4절에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잡습니다. 자, 베색이란 동네 성에서 그 왕 이름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거죠. 잡았습니다. 그 손과 발의 엄지손가락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힘의 상징인 거죠. 힘을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7절에 보면 베색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네. 이 아도니 베색의 말을 보면 베색은 한때 잘 나가던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군사력을 가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왕들이, 또 다른 왕들이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볼 때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정복할 자신이 없으니까 뭡니까? 그동안 그대로 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겨두게 되어지면 두고 후회하고 힘들게 할 수 있고 발목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지역을 지금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 베색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 아도니 베색이 의미하는 것은 인생의 미해결 과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 반드시 정리해야 될 일들, 반드시 끊어버려야 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베색이 의미하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자세라는 거죠. 정리해야 될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지 못하고 미루게 되어지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해의 첫 출발은 새로 지나간 한 해의 정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냐면 숙제 먼저 하고 놀라는 거야. 그래야 마음 편하게 마음껏 즐기며 놀 수 있지? 미해결 과제의 숙제가 남아있으면 노는데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처럼 해야 될 것은 먼저 해야 그 다음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배색은 무엇입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은, 다루고 싶지 않아서 덮어두고 있던 문제들, 그렇지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서 해결하고 극복하는 겁니다. 미루어둔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생에서 마땅히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어떤 고민거리, 두통거리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문제일 수 있고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삶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 하는 패배의식일 수도 있고, 늘 부정적 생각하는 부정적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도전하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아도니 배색이 무너지듯이 내 삶의 문제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삶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해야 될 것은 하루보다 빨리 정리하십시오. 질질 끌어봐야 도움이 하나도 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생각,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쓴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들은 쓴 뿌리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자존감이 많이 낮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이상한 성벽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어떤 성벽을 만드냐면 어른이 되었는데 아이처럼 생각하는 성인 아이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만 아는 극단적 이기주의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돈이 없어 서러웠던 사람들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 돈만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비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 성공과 지위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쓴뿌리잖아요. 물론 상처가 다 쓴뿌리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겠죠. 환경보다 반응이 더 중요한 거니까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면 그 상처는 오히려 축복의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 쓴뿌리 하나 정도 간직하며 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상처가 있지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상처는 생명의 빛으로 승화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자신 안에 있는 배색을 정리하고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정리해야지, 그 문제를 극복해야지 축복의 새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 사사 시대처럼 리더십 부재의 시대이고 전환기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전환기에는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라볼 초점도 없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은 한국교회를 몇몇 초대형 교회들이 이끌어왔지만 최근에는 그 초대형 교회들이 시대의 롤모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아니 오히려 사회의 짓단거리가 되어져 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로 말미암아 바라봐야 될 표대를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망감에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대기업 중에 존경받는 기업가가 별로 없고, 부자는 많지만 존경받는 부자도 적습니다. 존경받는 정치가들은 더욱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라. 네가 일어서서, 네가 앞장서서 헌신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새롭게 인물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지도자를 찾지 말고 네가 지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고 많은 문제가 있다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많는가 불평만 원망만 하지 말고 판단만 하지 말고 자신이 그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최대한 겸손하게 앞장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앞장서서 헌신하라,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서십시오. 그처럼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누가 앞장서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늘 앞장섰던 지파입니다. 이번 일만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니라 늘 매사에 어떤 일마다 앞장서서 최선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행군할 때 항상 앞장서서 걸었던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 언제나 능동적인 사람, 언제나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하는, 그렇게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을 앞장세워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유다 지파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장 복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파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 지파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일에 앞장서십시오. 가급적 예배도 조금 일찍 오시고 앞자리로 조금 더 나와서 앉으시고, 장소뿐만 아니라 늘 영적인 위치에서도 지금 자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앞장서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각을 초월한 무수한 축복을 펼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신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반대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명을 외면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구석에서 웅크리며 지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너가 지도자가 되어라, 너가 먼저 앞장서고 헌신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앞장서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고 인물되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느 정도에 와 계십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전환기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런 전환기에 있는 내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 새로운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펼쳐 나가십시오.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합력하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와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발목 잡는 아도니 배색,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 미완성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그럴 때 여러분의 미래는 찬란한 미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의 전환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